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을 알고 또 분명한 발걸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시고 저희의 지혜와 생각을 모아서 주시는 말씀 잘 받고 실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기독교 초기 선교사였던 바울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현재 그리스 지방이죠. 그 북쪽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통 선교지를 가면 몇 개월에서 길면 한 2년 정도까지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 가서는 단 3주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반대가 극심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늘 안타까움이 남아있다가 나중에 선교팀 중에 디모데라는 젊은 선교사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3장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소식을 전했는지. 수정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가 이런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좋았던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저 같으면 살만 난다로 이렇게 번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공동체 일원들이 믿음에 굳게 선 걸 보니까 정말 살맛이 난다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좋고 잘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을 알았으니까 야 잘하고 있다니 참 다행이네. 종종 소식 주고 나는 바쁘니까 계속 선교 일 할게 이랬나요? 놀랍게도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 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희수자매님 읽으시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주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보고 싶다 해요. 잘하고 있다는데 보고 싶다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재밌지 않습니까? 믿음이 굳건히 선 것을 살만 난다 그랬는데 여기 또 바로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죠. 믿음이 무슨 벽돌 쌓기라든가 자격증 따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제자훈련 1기, 2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믿음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란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메커니컬하고 드라이한 성취가 아니고 항상 다이나믹하고 올게닉합니다. 결혼 직전에 관계가 안 좋은 커플은 거의 없습니다. 죽고 못 사는 거잖아요. 희수자매 그랬죠? 죽고 못 산다고 달려들었잖아요. 우리 인설 형제가. 너 아니면 난 죽어야 돼. 난 못 살아. 그러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 2년 차는 Love 201, 결혼 3년 차는 Love 301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랑이 아주 깊어가고 그러던가요? 결혼하신 분들.
뭐 쓰레기 싸놓은 거 갖고 나가지 않았다고 싸우고, 또 아침 먹은 거 설거지 안 해놓고 갔다고 싸우고, 화장실 변기 뚜껑 안 내렸다고 싸우고, 뭐 두 사람 사이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원 포인트, 어떤 한 시점에 믿음이 굳게 서 있다고 빠이빠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예요. 어떤 성취하고 그걸 무슨 자격증 갖듯이 자 이제는 됐어 이걸로 내 써먹으면 돼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변화하고 오게닉하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성취에 관계없이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래서 믿음은 늘 겸손해야 되고 남을 배려하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왕년에 나 비전 보고 뭐 방언하고 난리 쳤었어 내가. That doesn't matter. What you are doing is always important. 과거를 보지 않고 늘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현재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주고 싶다 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려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컨텐츠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모호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보았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죠.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 그 다음 구절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현령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기도 제목이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지금의 믿음이 좋아. 오케이. 쭉 가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That is his prayer request.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거룩에 관해서는 100점 맞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게 목표예요. 이 기도 제목을 그 편지 말미에 한 번 다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5장 23절 교진 형제만 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목 기도 제목이 같아요. 당연하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 믿음이 잘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일관적입니다. consistent. 뭐예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 자,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지난 4장부터 사도 바울은 두 기도 사이에 거룩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준 것을 보기 시작했죠. 지난 4장 앞에 부분인데 기억하시나요? 그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성적 순결과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과는 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웃사랑에 관해서는 조용히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을 ambition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그런 ambition 여러분 가져보죠. 난 조용히 사는 게 내 비전이야. 성경은 굉장히 의외의 ambition과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거룩함이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빨리 가서 뭐 등 두드리고 하고 뭐 그게 아니고 조용히 자기 일 하는 거래. 그 얘기는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거나 잘 챙겨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남에게 베풀기까지 하라는 거죠. 그러면 you will even win the respect from outsiders.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고 존경한대잖아요. 어디 가서 난리치고 피켓 들고 행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맡은 일 꾸준히 조용히 성실히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거룩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실제적이죠. 그래서 이 성적 순결과 이웃사랑의 공통점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섹스를 내 몸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챙기려고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몸 쓰고 머리 쓰고 지식을 쓰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왜 거룩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You should be different. In that sense, you are different. That is holy.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잖아요. 13절입니다. 오늘 주어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바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자는 자들 유포미즘이라고 그러죠. 돌아가신 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그게 목표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That is the question.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그래놓고 안 오신 지가 2000년이 되셨어요. 200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이슈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였던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서 순교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으니까. 굉장히 슬프고 참담하죠. 그런 자들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까? 안 오시는 겁니까? 우리 친척이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박해를 받아서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언제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의문들이 당시에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혹시 임종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산 분이 살아있다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돌아가신 직후에 가본 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있었던 게 한 번 있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13살이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숨을 쉬다가 어느 순간인가 숨을 안 쉬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본 거죠. 제 눈앞에서. 느낌이 어떤가 하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40년이 넘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가슴에 있는 뭐가 툭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표현 있잖아요. 가슴이 철렁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가슴에 뭐가 이게 툭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멍해져 순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임종했던 분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약간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뭐 다 똑같진 않겠죠.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임종을 우리 나이에 보기 쉽지 않지만 흔하지 않지만 장례식에는 이제 여러분 가본 경험이 좀 있을 텐데 장례식에 가면 한 가지 특징이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무슨 아무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느냐고. 가서 그냥 손 한번 잡고 그냥 하고 한번 하고 그냥 눈으로 그냥 인사하고 오는 거죠. 안타깝죠. 죽음 앞에서 슬프고 이분도 가시는구나. 다 죽는 것이구나. 무력감도 들고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다. 분명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You have to know something that is correct and truthful. 정확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에 대해 좀 더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음에 관해서. 오늘 이슈가 그거니까. 저는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컨셉이 어떤지. 대부분 머저리티는 제가 생각하기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죽음은 끝이지 뭐. Non-existence.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누구 앞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줄 서갖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상황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is not the end. Your physical death is not the end. Because of that, 지금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내야 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12, 13절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얘기해서 자는 자. 잔다는 것은 뭐를 전제하고 있나요? 깨나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깨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죽으셨죠. 또 저도 가면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를 가면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고생스럽게 하고 좀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그 뜻을 정확하게 100% 잘 다 이해는 못해요.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을 사시고 돌아가셨으면 뭐 돌아가셨나 보다 했는데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나? 자, 오늘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14절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그와 함께는 예수와 함께입니다. 이게 다시 쉽게 표현하면 죽은 자들은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어디선가 데리고 온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여기도 이제 강림하시는 그런 게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청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이제 빵빠레 같은 거를 불고 오시는가 봐요. 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긴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마치 이 16절은 이렇게 무덤에서 일어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도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4절에는 자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그 약간 상태가 다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지금 무슨 판타지가 아니고 This is what Bible says 이런 거예요. 순서로 하면 죽은 자들 지금 죽어서 묻혀있는 자들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 먼저라고 썼잖아요.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같이 합류해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데 공중에서 만난대.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이렇게 쓰고 나중에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그림을 갖고 올라오다 너 그림까지 보여주나? 그래서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이 공중에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다 들어 올려가고 이렇게 쫙 올라가고. 그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머리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시차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조금 하루 있다가 일어나시나? 뭐 이런 16절의 구절로 봐서는 어떤 시차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Everybody should know. 아마존부터 뭐 북한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둥글어서 시차를 얘기하는데 아마 그때는 쫙 펼쳐질지도 몰라요. 쫙 펼쳐져서 everybody가 보는 거죠. 저는 그 상상하지만 뭐 모르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Everybody in this world got to know, not only living thing.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니까. 죽은 자도 다 일어나니까. 뭐 시차에 따라 다다다다다 시차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7절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 이제 뭐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데 아까 그 제가 지적했던 14절과 16절의 약간 차이 때문에 14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거는 마치 어디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디인가. 그 데리고 온대잖아. 예수님과 데리고 온대. 그런데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이거는 묻혀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야.
무덤 속에 있다 일어나는 이미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으면 죽자마자 천국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묻혀 있다가 육체가 썩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일어나는 건가요? 또 어떤 분들은 화장하는 사람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재를 뿌렸는데 장기 기증한 사람은 눈이 하나 빠진 채로 나오는 건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텐데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거는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그 누구죠? 강도가 두 명이 같이 죽었잖아요. 그 장면인데 현화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날린 생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려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보지자 가로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 에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언제 내가 나중에 훗날 내가 올 때 낙원에 있을 때 그러지 않고 오늘 이분이 이 강도가 오늘 죽었어요. 그때 다리가 꺾여서 죽었다고요. 예수님도 죽었죠. 그러면 묻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동굴에는 어떤지 묻혔단 말이에요. 근데 낙원에 있을 거래. 그 강도는 묻힌 건가요? 낙원에 있는 건가요? 낙원에 있어요. 그 묻힌 건 뭐예요? 그건 육체고. 낙원에 뭐가 간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계시록 6장 가보세요. 계시록 6장. 지행자매는 잘 보이시죠? 눈 좋으시죠? 네. 읽어주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자, 이거 보면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들.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신원하여 달라는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누가 억울함을 호소해달래요? 죽은 자들이. 여기 보니까 죽임을 당한 뭐가? 영혼이. 종합해 보면 육체적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어떠한 중간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육신은 썩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표현은 그 육신에 관한 얘기를 한다라고 믿어집니다.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뿐만 아니고 영혼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겠죠. 천국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했더니 지난번 우리 올림픽 때인가요? 홍명보 감독이 해서 우리 동메달을 따서 선수들이 다 병역 특혜를 받았어요.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근데 그때 당시에 11명이 게임을 뛰잖아요. 근데 규정상 1분인가는 뛰어야 돼. 1분. 마지막에서 교체로 들어가서 1분씩 다 뛰게 했어요. 다 이제 그걸 받으려고. 근데 어쨌든 11명이 뛰는데 엔트리는 23명인가 그래 보통. 축구하는 스쿼드가 23명이고 그렇다고요. 11명이 주로 많이 뛰었지만 혜택을 23명이 다 받아. 마치 벤치에 앉아 있다가 게임이 끝나면 와 하고 나가잖아. 약간 제 비유가 좀 약해요.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하는 거야. 머리가. 예수님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데리고 있다가 그날 같이 데리고 나오는 거죠. 같이 이제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육신이 부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당시에 많은 그 당시 사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육신은 무슨 부활이 있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내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편지 쓴 게 고린도서를 쓴 것 중에 15장에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썼는데 송희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봅니까? 잠잘 것이 아니고 변화한다고. 변화. 그 다음에 읽으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원래 죽은 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썩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겠다. 계속 읽으세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야 부활이 없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인보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은 없어. 교회는 다 사기야. 만약에 여러 부활이 없는데 교회를 나온다. 난 부활이 죽으면 끝이지. 그럼 교회를 왜 나오냐고. 이 시간에 당구 치든가 무슨 뭐 클럽에 가든가 해야지. 왜 교회를 왜 나와? 교회를. 좋은 거 해야지. 이 죽으면 끝이면 그냥 인생 즐기다 가는 게 최고. 왜? 죽으면 끝인데. 도덕이 어디 있고 윤리가 어디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뭐 육신의 정결 와 그냥 뭐 원하는 대로 해 그냥 좋다고 눈 맞으면 그냥 해. 죽으면 끝인데 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잘 살아본다는 의미가 없어. 그냥 잘 즐기다가 원하는 대로 잘 즐기다 가면 끝. 왕. 근데 그런 게 아니래. 죽음이 끝이 아니래. 그리고 죽고 심지어는 육체도 부활하는데 그래서 무슨 뭐 장기 지난 사람 걱정할 거 없어. 나는 위가 빠진 채로 나오나 눈이 애꾸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썩지 않을 새로운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이 땅에 살기 위한 육신을 입었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살 육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새 몸이 따로 있대. 예수님이 그 약간 힌트를 보여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기 못자국이 났어. 만져보라고 그랬어.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텐저블 하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육신과 다른 것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무서워서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숨어 있었다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찬양 중에 평안을 나에게 주너라.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야. 평안을 나에게 주너라. 물론 부활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셨어. 누가 똑똑똑 두드려서 문 열어주지 않았다니까? 그 얘기는 이런 걸 뚫고 나온다는 거지. 새로운 몸. 무슨 판타지 같은 데서 나오잖아. 쑥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냥. 쑥 하고. 이런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육신이 텐저블하지만 새로운 몸. Something like that. 썩지 않을 몸.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금 사는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서 지금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판이하게 다른 결혼관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여자는 결혼을 시작이라고 본답니다. 남자는 결혼을 끝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정복 성향이 있어갖고 무슨 산에 오르는 듯한 저 여자 마음을 잡아갖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여튼 뭐 선물도 사주고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는 결혼이 끝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까지 열심히 데이트하고 사랑하고 즐기고 사랑하다가 결혼하면 갑자기 아저씨가 되는 거죠. 왜? 이제 정복했으니까 결혼이 끝이니까 갑자기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쪽볼람 아저씨가 되는 거죠. 반면 여인들은
모든 계획을 세우고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카트는 핑크로 하고 벽지는 뭘로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은 어떻게 준비하며 식당도 막 짜고 계획을 막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예쁘게 입고 우리 남편이 오늘 퇴근하면 멋있는 저녁을 한번 먹어야지. 그렇게 와서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남편은 이제 파김치가 돼가 들어왔는데 여자가 이제 화장도 탁 하고 예쁘게 하고 있는데 왜 이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는데? What is wrong with you?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왜?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결혼이 새로운 삶인 것처럼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이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It's a new beginning. The death is not the end, but new beginning.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곁에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는 날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여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슈를 쓰는 이유가 뭐냐고. 오늘 이 얘기를 왜 해? 13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치 않노라. 이는 소망 없는 자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너 분명히 알아라.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슬퍼하지 말아요. 그러면 누가 죽었는데 파티하라는 얘기인가요? 야, 쟤 죽었대, 파티하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며 평생을 같이 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랑 친하게 지냈던 그 가족이 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가족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었단 말이에요. 그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오빠가 아파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날 몰라? 내가 부활이야 생명이야. 내가 고쳐줄게. 살려낼 수 있어. 야, 밥이나 먹자. 이랬나요? 이러지 않고 거기 성경에 보면 우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부활할 걸 알고 살려낼 걸 알지만 그분이 우셨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돼 있어요.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슬퍼해야 되는 게 맞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슬퍼하지 말래? 여기 보세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슬퍼하는 건 맞되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그냥 아쉽고 야 걔가 이제 없구나. 뭐 사람이가 죽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고. 슬퍼하는 게 당연한데 소망 없는 자가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소망이 없죠.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슬퍼하되 소망을 잃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의 감정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떠나면 슬프죠. 하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말로 서로 어떻게 위로하라. 슬퍼하는 건 맞아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슬프기 때문에. 주변 크리스찬 분들 중에 뭐 최근에 우리 에스더 자매님 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시고 저도 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연로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실 겁니다. 슬프겠죠. 전 우리 어머님이 지금 85세세요. 86세인데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살아계실 것 같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어머님 돌아가서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많이 슬플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올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귀한 어머니. 뭐 어머님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돌아가실 걸 생각하면 벌써 슬퍼. 벌써 눈물이 나와. 그러나 좌절하거나 소망을 잃지 말라는 얘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죽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아는 자들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습니다. 여러분은 저도 예외가 아니죠. 어느 순간인가 뭐 평균 연령을 살고 죽을지 지금 뭐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나요? 100세가 돼서 살지 아니면 뭐 내년에 일을 당해서 빨리 갈지 그건 nobody knows.
어쨌든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소망의 근거.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that is the basis of our hope.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복음의 사역, 그분의 돌아가심과 그분의 다시 사심입니다. 누구나 다 죽지만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 젊은 교회 젊다고 얘기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맞을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냥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저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로 소망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준 것을 믿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그런 계획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